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중학교 3학년의 여름이었습니다. 교회도 잘 나가지 않던 제가 억지로 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집회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통성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몇 선배들이 엉엉 울면서 고함을 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생소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빠져나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눈을 감고 기도인지 기도 아닌지 알지 못한 말을 읊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빨리 끝나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도사님이 제 앞으로 오셨습니다. 한 손을 저의 등에다 얹고 저를 껴안듯이 붙들고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에 얹은 전도사님의 손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나에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는지 저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럽고 슬퍼서 엉엉 소리내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가슴 복판에서 뭔가 응어리가 폭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2시간을 기도만 했다고 하는데 순식간에 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기도회가 끝났을 때에는 다리가 저려서 제 힘으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참을 다리를 주무르고 나서야 다시 걸음을 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신기한 사실은 그때부터 왠지 예배를 기다리는 설레임이 제 안에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루하던 설교가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했고 성경에 대하여 처음 궁금증이 생겼으며 기도와 찬양을 하면 저절로 저 자신도 모르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3박 4일의 수련회가 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16살쯤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50살을 훌쩍 넘었으니까 3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때의 경험은 생생하게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뚜렷한 근거와 뿌리가 있다면 바로 그때가 시작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3가지 차원을 거쳐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인상의 차원입니다.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좋은 것이라는 호감을 가지는 단계입니다. 아, 그래, 교회 나가면 좋지. 그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참 좋아. 이 정도 이제 마음을 가지는 단계가 처음 신앙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단계입니다. 호감을 바탕으로 교회에 계속 나가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도 배우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하여 몰랐던 사실도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기독교인으로서의 틀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체험의 단계입니다.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 때문에 주체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비로소 신앙이 뿌리를 내렸다 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신앙의 세 단계를 모두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이신데 이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은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유모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신앙의 세 단계는 모두 성령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신앙의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드라마는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 이 드라마를 한동안 계속 보게 되는 그 과정이 좀 소모적이라고 저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이 좋지 드라마는 그다지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아내가 가끔 저에게 드라마를 권하는데 이거 보니까 참 재밌어요. 좀 보세요. 이렇게 권하는데 저는 이미 그 드라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보지 않지만 인터넷의 게시판을 통하여 이미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의 감상이나 평가들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척을 하면 아내가 신기해합니다. 보지도 않으면서 다 알고 있다고. 같이 보면 참 좋을 텐데 보지는 않으면서 아는 척만 한다고 섭섭해합니다. 아내와 드라마에 대하여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그 드라마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드라마를 보면서 간혹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드라마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어떤 스토리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쓰는 작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연기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대본을 쓰고 연기자가 연기를 할 때는 전달하고자 하는 감동이 있는 거죠. 정보가 실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시청자가 공감하게 되어지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 혼신을 다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 드라마에 몰입시켜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울고 웃는 시청자의 공감이 없으면 사실 드라마는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까닭은 드라마에 대한 저의 태도와 비슷한 신자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설교의 줄거리도 알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직적 특성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면 누구와 친하게 지내야 하고 또 어떤 일에 꼭 참여해야 하는지 밝히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교회는 사모님이 막강하잖아요. 딱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사모님이랑 가까이 지내면 어때요?
목사님하고도 저절로 가까워져요. 사모님 가는 곳마다 목사님이 같이 딸려오니까. 그러니까 1+1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교회는 사모님이랑 잘 지내야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막강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의 시골 교회들이 그런데 장로님 노선을 따르면 모든 것이 순조로운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 가서 이 정도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나름 조회가 있는 편인 거죠. 그러니까 뭐를 안다고 말할 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바울파이든 아볼로파이든 베드로파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지식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여서 어떤 사람에게 소속되었다 하여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부름에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찬양과 기도에서 눈물과 웃음이 나오게 되고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설교가 뭐가 그렇게 감동적인가? 그건 감동적일 수 없는 건 남의 이야기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성령이 그 설교의 내용이 내 얘기로 들려진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어떤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슬퍼하시는 것과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제대로 즐기려면 자신이 시간을 투자하여 그것을 봐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에 몰입해야,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 그래야 비로소 그 드라마의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그 드라마와 함께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를테면 드라마에 등장하는 PPL을 따라 쇼핑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너무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를 발견해 가지고 그 연기자의 팬클럽에 가입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 드라마에 나온 가수의 앨범이 너무 좋아서 콘서트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잘 만든 드라마가 지향하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류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이제 K-팝이라고 해서 음악이 참 유명하지만 원래 더 전에는 한국 드라마가 그렇게 유행을 했었죠. 근데 그 드라마나 노래나 세계 가운데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팬을 형성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막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한국으로 여행을 오고 한국 물건을 더 사게 되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사실은 잘 만든 드라마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목적인 거죠. 이렇게 삶을 바꾸는 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굴복하여서 그리스도를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새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겪으면 교회가 멀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당연하게 인식되고요. 내가 왜 교회에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이게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교회 가서 일하는 일이 즐겁게 되어지고 또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좀 고생스러울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사실은 교회 생활이 힘든 거죠. 왜 나만 수고해야 돼? 왜 나만 양보해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면 사실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배를 기대하게 되고 찬양과 기도 속에서 위로와 책망을 경험하게 되고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좀 화가 났더라도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데 참고 인내하라 이런 말씀이 읽혀지면 아이고 신기한 거죠. 어쩜 내가 이렇게 참지 못할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참게 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처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2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감동받고서 어찌할꼬 이렇게 이제 물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해주는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세례는 회개의 표징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이 죄인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요. 물에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와 죄 사함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도 그러했습니다. 제가 중3의 여름방학에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밤에 저는 반복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앙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성령님은 제 입을 통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 기도를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지나고 보면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극적이고 더 많은 다른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혼란과 노력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은 얕은 시험은 있어도 그 중심에 든든한 닻이 내려져 있어서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나 은사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신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만 하는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우리의 의도가 결정하는 일은 아닙니다. 능력 있는 목사가 힘있게 기도해 준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남들보다 열심을 더 품는다고 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 주시지 않을 권리도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바와 같이
이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회개의 은혜와 함께 임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회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맞출 때 성령이 임하는 그 은혜가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자의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을 기꺼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선물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숱한 의심이 생겨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어 휘청거릴 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령의 음성을 허공의 목소리로 듣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전에 생기지 않았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 안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하나님의 선한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성령님의 목소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길을 평생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단지 한 달 하는 거라면 우리가 결심해서도 지킬 수 있겠죠. 결심하고 지키는 게 참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굳은 마음 먹으면 한 달 정도는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갈 수 있고 줄도 안 빼먹을 수도 있고 또 그 한 달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는 사실 우리가 가지는 열심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먹는다면 말입니다. 근데 또 한 달을 넘어서 한 1년쯤 가는 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1년도 사람이 서로 끌어주고 도와주면 가능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합니다. 목사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밥을 먹고 또 상담을 받게 되어지면 그 신자가 1년 혹은 몇 년 동안은 열심히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회라고 생각할 때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착각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신앙생활은 몇 달 혹은 몇 년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평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같이 식사를 자주 하고 상담을 많이 들어줘도 어떤 사람의 평생을 책임질 수는 없거든요. 왜요? 어떤 목사도 평생 실망을 주지 않거나 섭섭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불완전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시험에 들고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평생 든든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뭐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성령님 뿐입니다.
잠시의 열정이 아니라 평생의 충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인도자, 리더는 바로 성령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좋은 인상과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제가 아까 앞에서 신앙의 세 가지 차원을 말씀드렸죠. 호감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체험의 단계죠. 신앙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매우 엄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저도 모태신앙인데, 제가 이렇게 중3 때 성령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제 자의를 가지고서 시작한 이후로 주일날 교회에 안 간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요즘은 무려 2-5달 동안 지금 교회가 모이지 못하잖아요. 저도 물론 맥이 빠지지만 사실은 성도들이 크게 걱정되거든요. 과연 이 시기를 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연약해지지 않을까?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을까?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시대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점검하는 이번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그런 체험이 없다면 회개에 힘쓰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시련의 강을 건너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해져야 할 시기라는 것을 명백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다시 세상의 소라는 소리를 소거하고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음성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목사의 소리도 방송의 소리도 좋은 책의 소리도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세상의 모든 영광을 뒤로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으로 깨어 있어서 이 모든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고 마침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동경들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